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26장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왕궁 고관들이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것,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예레미야의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반드시 겸손이라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 당시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교만한 신앙은 위험을 초래하고 진리를 더 방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말씀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늘 성경 읽기를 체질화하는 사랑하는 한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하는 자세이지요.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이 세세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지는 않지요. 그래서 말씀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도록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감사하면서도 즉시 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분별력과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라는 그만 당연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려가는 삶, 결국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삶에 고민과 갈등과 불화가 많을까요? 어쩌면 내려가는 것이 서툴러서이지는 않을까요? 영어 단어
이해하다, 바로 understand이지요. 아래에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서면 비로소 이해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앙 생활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뜻은 높은 곳을 향하여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낮은 곳을 지향하며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려고 애쓸 때 영광스럽게 되지요. 대신 섬김 받으려고 안다라면 수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태도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군중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심판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서 심판 예언을 하게 하셨다고 전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예레미야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지요. 그처럼 죽음의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소유한 절대 신앙 때문이겠지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헛게 된 사람을 치유한 일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 중앙에 세우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혀 위축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답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이지요. 예레미야와 베드로,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능력은 절대적인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절대적인 삶이 잘못 표출되면 큰 해악을 낳지만 바르게 표출되면 예레미야와 베드로처럼 큰 능력의 원천, 용기를 가지고 심판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힘든 일을 성취해내는 힘만이 아닙니다. 시련 중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힘이 되지요. 용기를 잃지 않는 힘,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길을 따르자라고 하는 상대적인 삶에서 참된 능력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그렇지요. 이럴 때 절대적인 자세, 이 절대적인 자세,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현실을 돌파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교권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해 무적한 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단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상처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적인 연줄이 생기겠습니다. 그 연줄은 세상의 인맥이나 배경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니까요. 결국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악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악인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나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사람이 일반적인 사랑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맞지 않는 교인과도 어울리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수준 높은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복수하는 자 바로 그가 약한 자입니다. 대신 힘이 있어도 용서하는 자 그가 바로 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강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그의 심판을 맡길 때 용서할 수 있겠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서를 배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